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와 행동은 한결같이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생각과 행동이 언제나 옳다고 여기며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늘에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에서 모두가 벗어나 더러운 길로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음에 탄식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스스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적 무지는 죄를 저지르기를 마치 일상적인 식사를 하는 것처럼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죄악은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버린 양심을 가진 악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개념치 않고 또 다른 죄악을 계속해서 낳게 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됩니다. 나의 일상적인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무감각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내 자신의 삶을 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러워 하실까를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를 강권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을 헛되이 만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선을 행하여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악인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 마음이 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6절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지만 악인들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자들의 공격과 방해가 심할지라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마음 편한 삶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몇 달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어떤 초신자가 그러더군요. 주말마다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다고. 온라인으로 예배는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밖에 살아갈 때 더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나의 삶을 뒤덮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편에 계시며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더더욱 신뢰함으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킬 때 야곱은 즐거워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은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구원의 행하심이 백성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나의 영혼을 죄악의 포로에서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는 영원한 기쁨이시며 영원히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됨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의 삶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므로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